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과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환난이든지 또한 믿음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성 일기를 쓰면서 말씀으로 굉장히 큰 은혜와 능력을 입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제가 들을 때에 이 아침에 나눈 이 말씀에서 저도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영성 일기에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한 줄 정도를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나의 기도를 쓰게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중보의 기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일부러 기도문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어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말씀, 그 은혜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꾸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그 한 문장을 반복해서 나의 기도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쓰시면 됩니다. 또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반복해서 쓰시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능력을 더해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중보의 기도는 이렇게 나의 기도를 한 다음에 영적으로 아직 부족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형제와 자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문, 간구문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영성일기가 우리들의 내적인 변화와 또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죠. 이미 15년 동안 이것을 해오면서 정말 크게 변화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영성 일기를 쓰는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 일기 쓰는 난이 부족하게 됩니다. 같은 것을 계속 우리들이 반복해서 기도하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것을 계속 같이 기록을 해서 반복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때에 나의 하루의 고백도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성 일기를 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참 이 같은 말씀은 대단히 단호하죠. 그리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철저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들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와 같은 것을 땅에 있는 지체인데 이것을 다 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왜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을까? 그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으라고 봅니다. 이 음란과 또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우리들의 사욕과 그리고 정욕, 탐심,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육신이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요구하고 있는 본능적인 육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그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체를 죽이라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그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음란과 부정이나 사욕과 이런 정욕, 탐심에 대해서 이것을 피하십시오. 또 이와 같은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예 죽이라, 이렇게 정면 대결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완전히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새 사람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은 나쁜 것이다. 어떤 것은 좋지 않다. 어떤 것은 교양이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새로워지고 거듭날 생각이 없어서 그렇죠.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고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정말 죽기를 원하고 주의 그 부활하심을 보고 본인도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생이 자기의 생명 속에서 탄생하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철저한 주와의 일치, 그리고 진정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열정을 가지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내 육신의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주님과 같은 평강을 누리며 살았죠. 우리들도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자유롭게 살고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을 오늘 바울 사도는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탐심이 자리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머무는 그 내면의 지성소에 바로 탐심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너희들이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같은 재물은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재물을 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벌지도 말고 우리가 경제적인 관념도 가지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은행원들이 일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서 만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돈에 대하여 그냥 하나의 업무를 하기 위한 그 물체로서 보고 돈을 그렇게 하나의 종이처럼 생각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다 보고 그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욕이 들어가게 되면 사고를 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가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재정이 든든해야 되고 또 주의 사업을 하는데도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죠. 가정의 일상에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도구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도구가 돼야 되고 주님의 사업과 선행을 하는데 도구가 돼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 재물이 자리하게 되게 되면 바로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실제로는 이 시대는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무슨 우상 숭배이냐? 그것은 물질, 탐심의 우상 숭배의 시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사람들조차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가정과 인간관계가 너무나 많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도우며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됨을 알고
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우리가 탐심을 넘어서 오직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연 설명은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버리라 하는 것이냐? 그것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무엇을 버립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들이 분함을 느끼고 분노하고 또 우리가 노여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또 누구를 비방할 때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것은 다 상대편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나는 그러하지 않고 의롭다 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나 맞든지 틀리든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행동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하고 상대가 나빠서 노여워하고 상대가 선하지 않아서 내가 악한 감정도 갖고 또 상대가 그릇돼서 내가 비방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내가 하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나쁜 감정들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전이 오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상대편 때문에 내 자신이 동시에 오염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우리들이 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도답게 살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릇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같은 것을 보고 계시고 또 그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고 세상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새 사람을 입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늘 회복하고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행복한 것이고 또 조금 짓궂은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응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말씀은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또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또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 같은 삶을 오늘 하루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땅에 있는 지체 이것에 대하여 자유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이 새롭게 하심을 입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이 만유이신 것을 알고 주만을 우리가 모든 것이라 여기고 주의 말씀 따라 살고 주를 모시고 살고 주를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주의 영광과 보람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십시오.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바라며
소명으로 여기는 순간 직업은 곧 성직이 됩니다. 나의 뜻과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헌신하십시오.